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일날 주님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귀한 시온 성가대 찬송을 듣게 하시고 또 그 곡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드려 주와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그보다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거저 더불어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주변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여 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주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뒤를 되돌아보거나 걸어온 길을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감격하여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저마다 남다른 길을 가죠.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름을 본따서 내 이름을 짓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다윗, 바울, 스데반,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은 좀 있다. 야고보, 뭐 그런 거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과 믿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본받고 그 길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하죠. 그런데 야곱은 좀 달라요. 야곱이란 이름을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야곱이란 이름은 그렇게 썩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5장 26절 이런 데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냥 쌍둥이로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열이 받아서 먼저 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겁니다. 못 나가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이, 뭐 뱃속에 있는 갓난 애기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깊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25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먼저 나오겠다고 그 뱃속에서 싸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발을 걸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먼저 나가는 건 내가 못 본다. 그런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도둑놈 같은 삶을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5장부터 나와서 50장까지 나와요. 창세기의 절반이 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뺏어옵니다. 조금 있다가 어머니 리브가와 아주 그냥 그 시대의 일대 큰 사기극을 벌려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이 야곱이 뺏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이놈을 쳐 죽여야겠다. 그게 무서워서 야곱이 리브가의 엄마의 오빠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을 일꾼으로서 20년을 살죠.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후에는 야곱의 딸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남자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이 12 아들이 있는데 이놈들은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 중에 한 아들은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죠. 이 야곱의 말년에는 그저 먹기 살기로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쭉 들여다보면 그다지 본받고 싶고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영성 보여주는 건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 딱 본받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 그게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구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에 구약의 인물 세 인물을 들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은 가할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결국에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건 그럴듯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때에 그저 순종함으로 제단에 자기 몸을 묻고 올라가는 이삭. 굉장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근데 야곱은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아브라함과 이삭 다음에 이름을 내밀 만한 사건이 그에게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밖에 보이지 않는 그 야곱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 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더 나아가서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야곱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사건이에요. 베델.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형을에게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나이 많아서 죽기 전에 형 에서에게 내가 장자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줄 거니까 나에게 좀 사냥감, 별미를 좀 가져와라. 이것을 엄마 리브가가 듣고 야곱과 함께 거짓말을 꾸며서 형이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것을 형 에서가 안 이후에 내가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그걸 또 엄마가 들어요. 또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곱아 너 좀 도망가라. 도망갑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스라는 한 빈들에 도착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저녁이 되어서 야곱이 잠을 잡니다. 잠자는 도중에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갑니다. 저의 길에 하나님이 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야곱을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꿈을 꾸는 것도 여러분 기도해서 꿈 꿉니까? 아니죠. 기도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조상들에게만 주었던 그 축복을 오늘 꿈속에서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보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가지 축복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반드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네 번째 약속은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에게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야곱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야곱이 아멘 믿습니다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의 반응은 17절 두려움이고 21절 조건이 됩니다. 베델의 사건은 도망가는 야곱이 꿈속에 사닥다리 하나님을 보고 아멘하여 자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둥을 제단을 세운 훌륭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약속과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일까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죠. 꼭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심하시네요. 왜 하나님은 야곱만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셨을까요? 라는 쓸데없는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차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택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망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그 타이밍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타이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를 미리 선택했는데 왜 너 나를 믿지 못하냐? 이렇게 꾸중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야곱과 같은 지금 이 현장에서 야곱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아멘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표정으로 절대지 마시죠. 그렇게 안 할 거 제가 뻔히 압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고요? 그러면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야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요? 그러면 떠나지 말게 에서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시죠. 왜 진작 이삭, 내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날 거면 이삭, 우리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받은 자니까 장자의 모든 권한과 축복은 야곱한테 다 줘라. 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왜 에서가 나를 죽이기까지 작정하고 달려들 때까지 뭐하고 계셨다가 지금 다 도망 나와서 빈들에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자고 있는 이 시간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준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가지셔야 돼요. 안 갖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랬어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이게 야곱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있은 후에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일꾼으로 20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그곳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20년 동안 또 침묵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읽으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을 쌓아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믿음으로 20년 동안 버텨낼 수 있었다, 이런 말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냥 아멘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델에 있는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찬송할 때 찬송가 338장,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여기까지 믿음으로 잘 부릅니다. 아주 기쁘게 불러요. 그러다가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이러면 갑자기 제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적어도 돌단을 쌓는 이 순간에 야곱은 제가 배우고 싶지 않은 야곱이에요. 근데 그 찬송이 그 다음에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아주 제가 숨지는 마음으로 찬송을 끝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던 그 야곱이 이제 막 도망가는 이 시점에 나타나서 내가 지켜줄게, 야곱아. 그렇게 말했으면 지켜줘야죠. 그리고 20년 동안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왜 20년 동안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2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20년이면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좋았던 믿음도 20년 흐르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 계시면. 좋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지식과 은혜도 20년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통과시키는 과정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너 이놈 야곱,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너 왜 나를 못 믿냐? 너 한번 당해봐라. 지금 그 시점이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은 야곱아, 너 한번 다녀와 봐라. 너 한번 다녀와 봐라. 네가 만나야 될 것이 있고 네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네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허용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결정하고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웠던 그 계획, 부족함, 한계들, 그러한 것들을 그냥 살아보라고, 그런 정황들을 그냥 살아내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야곱을 머리를 들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냥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어떤 자녀의 수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너 지금 돌아가. 모든 사람이 다 변했어. 아버지 집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밥 먹여줄게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그 목적과 이유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복의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과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 삼아주셨다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길밖에 걷지 못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뭡니까? 이런 한숨 속에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런 현실 속에 사는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을 그냥 놔버립니다. 이 놔버린다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에서 잘라버린다거나 포기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이 결정한 그 길, 그 실수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오직 생각으로 계획해 놓은 그 길, 하나님은 그 길로 다녀와 보라고 하나님이 손을 놔버립니다. 손을 놓는다는 의미는 야곱을 강압적으로 멱살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는 말이에요. 가서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도록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놓으실 때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놓는다는 의미는 포기하거나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가봐라, 그렇게 보내버리는 길들이 있다고요. 그래 한번 가서 배워봐라, 그리고 보내버리는 그 길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그런 인생들일지 몰라요. 이 이야기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탁자 이야기잖아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 나 유산 좀 미리 땡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땡겨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죠. 우리 같았으면은 저것을 어떻게 해서든 다리를 분지러뜨리거나 아니면 그냥 귓방망이를 날려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재산의 반을 뚝 떼어서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냥 준단 말이에요. 왜 둘째 아들이 이런 생각하냐면 아버지 밑에가 아니면 더 좋은 삶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수고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길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띄워줍니다. 다녀와 봐라.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서 그가 고백해내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17절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먹고는 산다, 이거였어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이 대역 죄인, 그런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사지를 어떻게 해서 이런 죽일 놈,
그렇게 깊은 회개를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앞에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애통하며 찢어지는 회개의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고 사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큰 고백일까요? 큰 깨달음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거 하나예요. 어쩌면 여전히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안 갈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오직 먹는 게 이유였어요. 그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를 얻게 한 근거라고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인생 중에, 여러분 신앙이 평생 짧게 하신 분은 몇 년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오래 하신 분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라던가요? 하나님께 굉장히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막 크던가요? 아니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김 집사가 막 축자사작 내든단 말이에요. 저거를 죽여 살려, 이러한 마음에 긁는 마음을 집에 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다 자기 전에 아이고 저것도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참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식사당 보는데 나는 미역국에 깍두기를 먹자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미역국에 총각김치를 먹자는 거야. 이렇게 막 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이다가 집에 가서 아이고 깍두기나 총각김치나 똑같은 문데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뭘 싸웠는가 후회한단 말이죠. 그 작은 것 하나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 쌓인 높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한 가지. 보십시오.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 이 작은 한 가지는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신앙 중심에서 깨달은 아버지가 누구인가였어요. 이 아버지가 정말로 누구인가라고 깨닫는 이 작은 것,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 중에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통과 절망, 그런 답이 없는 인생,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날들 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작은 것 하나 발견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작은 고백을 하나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전에 쌓아 올렸던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하나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쌓인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전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둘째 아들에게 줘서 보낼 만큼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다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심과 크신 위대함과 사랑을 다 깨닫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 은혜들이 날마다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크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내 사업이 다 망해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에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이런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삶을 면밀히 한번 보세요. 여전히 똑같은 죄인처럼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줬던 게 인생에 몇 번이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아니면 거의 전부 다가 작은 것 하나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쌓아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88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시편 88편은 고라자손들이 지은 시예요. 찬송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편 88편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리치고 고함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나를 죽이셨습니다.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에 있는데 나를 여기에 보낸 장본인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시 쓴 게 시편 88편이에요. 그러다가 10절, 11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이게 지금 제가 아주 고상하게 읽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은혜가 뭔 소용입니까? 이걸. 내가 유령돼서 하나님 찬송할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신실하고 성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낼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시편 88편이. 여러분 시편 88편의 이 내용이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말씀에 끼워져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올까요? 이 시편 이 기자는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달은 그 작은 것,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소리치냐면 하나님 나 죽고 말 겁니다. 끝냅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나 그냥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냅시다. 나 그냥 천국에 얼른 갈라옵니다. 나를 향한 복의 근원이고 뭐고 자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어차피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대로 끝냅시다. 그게 시편 88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이 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시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과 정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 여러분들이 당해내고 있는 그 곤란함들, 하나님께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내용들, 그게 믿음을 걸어내신 분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게 이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정황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야 할 것,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고백해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살아내고 있는 그 정황들을 그냥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절망을 그냥 절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쁨을 그냥 웃는 일들을 그냥 그러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내는 일 한 가지를 발견해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목적과 이유와 나를 왜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답답할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나를 몰아내시고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해답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고이 잘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뭘로 선택하냐면 복의 근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5장 이후부터 보는 야곱의 인생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옛말처럼 저렇게 살 거면 그냥 접시에 코 박고 죽지 뭘 하고 저렇게 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삶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오히려 겉모습만 본다면 에서가 더 그럴듯하죠. 용맹하죠. 힘있죠. 싸우죠. 투쟁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사람은 에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은
그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그 과정들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그 과정들과 정황들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는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러면 지금 돌아갈게요, 하나님. 아니야, 너 그냥 가. 그 마음은 억지로 이걸 잡아다가 데려다 놓겠다가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놓아버림, 기다림, 하나님 편에서 있는 그 고통, 참음,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황을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나니,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로 부족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루를, 한 주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로 흐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것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 믿음 위에 세워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삶과 정황들, 하나님, 이민자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때에 경쟁하고 다퉈야 되고 내 고집을 피워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사는 것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저 사람을 꺾어야 되는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인생이 더욱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의 삶이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과 출애굽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걸어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에는 변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로 화합하여 하나님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되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이 말을 주 앞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소원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특별히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으시며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형편과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더욱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한탄하는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부활하셨다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이대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 비록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시편 88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내시는 주님의 작은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